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네. 이거 보여줘야 외울지 않나. 네. 30초. 제가 대표로 누구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없애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원래부터 매월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성경 암송하면서 거기에 좀 그런 게 보였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 암송하면서 제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암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통독에 있으니까 이제 암송하고 뭐 이렇게 다양성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는데 힘이 되는 말씀,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품은 꿈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밥도 힘을 주지만은 말씀이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인도하심 경험하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 다른 민족들은 주로 신전을 중시를 했습니다. 고대에는 민족별로 종교가 없는 민족이 거의 없었죠. 국가 종교가 대부분 있었는데, 근데 좀 이게 종교 이 현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고대 대부분의 민족들은 신전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중시합니다. 이걸 좀 이름을 붙여보면 신전신앙과 말씀신앙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인데요. 신전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전에 힘이 있다. 신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를 하고 신전을 통해서 그 신에게서 힘을 얻어가지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 정성을 들여서 신전을 건립합니다. 굉장히 건축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당시로선 제일 좋은 돌이라고 했던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여하튼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신전에다가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그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 가면서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전이 무너져요. 건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건물은 없잖아요. 세월 지나면 무너지고 부석부석 부실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나라가 위축되면서 나라가 힘을 잃으면 신전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족의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과 함께 뭐예요? 그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종교가 걸어갔던 걸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신전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그런데 매우 독특한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성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전, 자기들의 신전,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분들도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성전도 뭐예요?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월 앞에 무너지고 민족의 힘이 떨어지니까 무너지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그분들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대부분 신전이 무너지면 그와 동시에 신앙도 무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어요. 신전이 무너져도 그 신전의
폐허 위에서도 그분들의 신앙은 변함없이 건재하였습니다. 인류의 종교 역사에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분들은 신전이 무너졌는데도 신앙을 건재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미 제가 초반부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답이 뭐라고요? 그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그 신전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신전 신앙을 추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전 중심이 아니고 말씀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말씀에다가 그 신앙의 중심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전 신앙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한 말씀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걸음이고 그 신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기이한 민족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다른 민족들은 다 신정 중심의 신앙을 추구할 때 왜 이 백성들은 독특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뭔가 하면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신전 중심의 신전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을 이분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이분은 정말 참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알아요. 사람에게 정말로 힘을 주는 것은 돌로 지은 신전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음에 새겨준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신전신앙보다 말씀신앙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샘물 공동체는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신전신앙이 아니고 말씀신앙. 물론 저는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샘물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에 저는 괜찮으니까 이 공간을 뭐예요? 성전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예배 초소를 우리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여기 우리 마음을 씻겠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간을 예쁘고 또 아름답고 조금은 구별된 공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조금 어떻게 가꿀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우리 신앙의 정말 근본적인 기초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이 건물도 사라지겠죠. 몇백 년 뒤에는 없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 세월 앞에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건물이 아니고 말씀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마음판에다가 이 심장에다가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암송이라고 믿습니다. 암송은 뭔가 하면 이 심장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기는 거죠. 소리 내어서 읽는 말씀도 귀하고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하고 또 귀로 듣는 말씀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겠어요? 암송된 말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송된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은 말씀을 암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12구절 골라놨거든요. 골라놓고 매월 첫째 주에 그걸 이제 설교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첫 구절, 오늘 이번 달 암송하실 구절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아시는 말씀인가요? 매주 우리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이거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30초. 30초. 그리고 나서 배신규 장로님 해보세요. 이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그래서 다 외우셨어요? 자, 지워주시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적어도 이번 달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의미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암송할 때는 그냥 암송하면 안 되죠. 의미를 알고 암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성경 읽으실 때 질문을 갖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그 질문이 열쇠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아주 선명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보통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질문을 성경에 던지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주님을 묻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왜냐? 성경이 그걸 가르치거든요. 주님을 가르치세요.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면 그걸 챙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주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을 묻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나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질문을 갖고 딱 접근하면요. 정말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개의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물론 다른 질문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기본적인 질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걸 던져보고 그 질문에 이 본문이 대답을 하면 그걸로 설교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느 쪽 질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잘 어울리세요?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게 잘 어울리나요? 물론 이게 엄밀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잘 어울리는 질문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첫 번째 질문이 잘 어울려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질문을 뭐라고 던진다고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던져보세요. 이 질문, 이 본문에다가 여러분들 암송된 그 구절에다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성경이 답을 줘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분.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괜찮은 분인가요? 참 좋으신 분이죠. 새로운 거 참 좋잖아요. 새해, 헌해보다 새해 좋잖아요. 차도 새 차가 좋고. 옛날에 제 기억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던 걸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당 이름이 자꾸 바뀌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하실 때 신한국당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신한국당. 한국을 새롭게 하자. 국가도 새로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분 인터뷰하는 걸 살짝 보았는데 원래는 새 한국당 그렇게 지으려고 했대요. 한국을 새롭게. 새 한국당. 그런데 어감이 조금 가벼워 보여가지고 좀 묵직하게 한다고 새로울 신자를 썼다. 그런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국가도 그렇고 무엇이든 새로운 게 참 좋잖아요. 새 옷 참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새로움이 나라에도 임하고 책에도 임하고 새로움이 임하면 좋은데 그 새로움이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로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행복한 일 아닌가요? 네, 그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대부분 누구나 그런 한번 소망을 품어보잖아요.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새해가 되었는데 지난해하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혹시 그런 소망을 품으신 분이 계신지요?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나는 좀 성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도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도 무언가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합쳐서 나도 원래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누구나 사실 품게 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소망을 품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소망을 품은 분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새로움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랬는데요. 이 대목에서 영 이렇게 설교가 활기를 않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래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저만 해도 한 50몇 번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새해를 맞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새롭게 이 말씀 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변한 나 자신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좋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가 있다. 주님은 이 역사도 바꾸지만 누구보다 나를 바꾸실 수가 있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본문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저에게 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오늘도 수식을 하나 붙였습니다. 완전히.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학 교수님들 학회에 가가지고 상처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발표를 하는데 내가 그 앉아 있는데 제 설교 방식을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진짜 이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 특별히 이 부분을 까더라고요. 이거는 말장난이다. 새롭게 하시는 분에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다. 설교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데 막 그러더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생각보다 상처 잘 받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그 발표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듣다가 조금은 기분이 좋은 건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들 학회에서 제 설교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저 그분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떠세요? 제가 하는 방식에 조금 그런 그 요소가 있습니까? 약간 말장난, 언어 유희 같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아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롭게. 그런데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방법은 저로서는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새로운 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거는 뭐예요? 이건 달라요. 새로운 게 급이 있거든요. 새로운 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거는 진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은 뭐냐? 그냥 새로움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을 기대할 때는 조금 많이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뒷부분이 뭐예요?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여러분 방점을 새로운에 찍기도 하지만은 피조물에다 찍으세요. 뭔가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거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새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온 뽀얀 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혹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강도를 이해를 못하실까 봐 뒤에 한 문장 더 덧붙여 주세요. 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와도 그 옷감이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 것이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도 이전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새로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움. 우리 옛날 사자성어죠. 이것도 괄목상대 이런 게 있죠. 저 괄자가 저게 무슨 괄자인지 다 아시죠? 저는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거 비빌 괄자라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 선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선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사흘 만에 이 새로운 동료 선비를 만났는데 학문이 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바라본다 해서 괄목상대라 그런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새로움이 적어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거보다 더 새로운 거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세탁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목욕 세신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창조주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실 때에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언어가 굉장히 셉니다. 의미를 알면 지금 조금 감을 느끼셨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주 이런 개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실까? 왜 이렇게 톤을 강하게 하실까? 그냥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제가 주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실망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주님,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저도 정말로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저는 새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표현은 좀 달라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주님이 바로 그 마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안 되었더라도 이제부터는 가능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너희들을 그냥 조금 깨끗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낼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새로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학 시절 저에게 큰 울림을 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종교 동아리 수련회 갔는데 어떤 설교자가 하다가 툭 던진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툭 던졌는데 그냥 제 가슴에 확 박혀버렸어요. 너무 박혀버렸어요. 이 문구입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나의 미래가 나의 현재를 이끌고 간다. 이 참 1989년도 그 어린 가슴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도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한번 문구 보세요. 나의 지나온 과거가 지금 내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가 뭐예요? 나의 현재를
이끌고 갈 것이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용기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내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가 나의 이 현재를 이끌고 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못난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 이거죠.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 세 번째, 오늘은 정초기 때문에 4가지 준비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도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지평은 그거보다 넓어요. 나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저 사람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 나만 못난 게 아니거든요. 둘러보면 나만큼 못난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뭐예요? 나보다 더 못난 인간도 되게 많아요. 나는 설령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보통 저 사람은 안 그러죠.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이것도 한 30초 들어볼까요? 떠올려볼까요? 혹시 남편? 그러면 안 되고. 아내? 이거는 아니면 좋겠는데 혹시 목사? 한국교회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아니면 이놈의 자식들이 이제 이놈의 자식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런 사례 부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가능하다 이거죠.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들한테는 사실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눈에는 정말 안 될 인간들이에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 유대인들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그분들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봐도 쓰잘데기 아무도 없는 인간들인데 저런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다가 어떤 랍비가 답을 썼어요. 답이 뭔가 하면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유대인들 좀 심해요, 이 사람들. 근데 그만큼 그분들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안 될 인간인데. 저는 안 돼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경에서 오늘 고린도후서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누구든지를 4글자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었어요. 이방인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방인도 충분히 가능해.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심지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존재가 있으신지요?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같은 존재. 저 인간은 진짜 안 돼.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인간은 안 돼 이게 아니고 저 인간은 되면 안 돼. 목사가 이런 문장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어떤 분이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첫 번째 항목이 이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향한 기대를 뭐예요? 접지 마라. 닫지 마라. 누구도 그 희망에 밖에 두지 말라.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 교육청 구호,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참 감동적이어가지고 No child left behind. 이게 저희가 살던 카운티 그 교육청 표어였어요. No child left behind. 그 어떤 아이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미국 사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은 적어도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참 복음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여기에는 유대인에게 이방인도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복음 안에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말인데요. 결론입니다. 결론 쭉 달려봤는데 마지막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오늘 새로움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 인간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왔지만은 올 한 해도 정말 내 집 주소, 나의 어드레스는 예수 안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런 믿음을 품고 나아가실 때에 정말 새롭게 되는 나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사를 가시는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여기 분당에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이 이민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아이고, 자,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분당에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어요. 직장 따라 가시기도 하고 또 집값도 제가 봐도 너무 비싸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사 가신다 그러면 보내드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분당을 떠나서 이사를 가신다면 한 군데는 제가 정말 기꺼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동네로 가신다 그러면 정말 기꺼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동네일까요? 저기 인천 쪽에 제물포 근처에 가면 그 참 귀한 동네가 있어요. 주안이라고 있습니다. 주안이라고. 이게 와야 되는데 그게 그 주안역도 있고 그래요. 주안역도 있고. 제가 예전에 신혼 생활을 그쪽 제물포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지나면서 야, 동네 이름이 와, 이렇게 복음적이냐. 우리 하대판 목사님 거기다 개척하면 될 텐데 주안에 그렇게.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주님을 모시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느끼셨어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돼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차이를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공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잘 안 떠오르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급히 썼어요. 아마 주신 말씀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주님을 모시는 건 뭔가 하면요. 내 삶의 이야기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의 이야기에다가 주님을 뭐예요? 주님이 좀 오시면 좋겠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건 좀 달라요.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에다가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 발을 한번 담그는 거예요.
어느 쪽이 강할까요? 물론 둘 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파워풀한 삶이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펼쳐가는 그 이야기에다가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초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원래는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내가 그분이 펼쳐가시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보고 거기에 내가 한 발을 담글 수 있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행복한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심장에 새겨지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열쇠는 딱 하나.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가끔은 그분이 펼쳐가시는 이야기를 보고 내 삶을 한 발 담글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은혜 주신다면 이 놀라운 새로움 경험하시는 복된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를 대학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막 같이 불렀던 찬양이 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말씀 받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새로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도 좋고 행복하지만은 나 자신이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기를 마음문 열고 초대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야기에 나도 한두 발 담그기를 굳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여 올해에 정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나, 이전보다 나를 더 뿌듯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나, 정말 믿음직스럽고 뿌듯한 새로운 나를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결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